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렛료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다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해라, 자신들의 그런 호적을 등록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호적을 명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다 지파 중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셉은 혈통으로 따지면 유다 지파 가문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원래 여자는 호적할 때 같이 꼭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마도 혼자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려서 함께 간 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기가 바로 곧 예수님이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유는 소나 말이나 나귀가 그 죽을 먹는 그릇, 여물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연극을 하면서 꼭 거기에 이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낭만적으로 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장면이 아니죠. 구유는 결코 낭만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죠. 냄새나는 그 좁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그 여물통 위에 예수님을 누이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구유에 누이셨을까? 소나 말이 죽을 먹는 이 통에 누여야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당시에 이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다 호적을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그들이 머물 만한 방이 다 동일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만삭이 되어서 몸이 무거운데 그 몸을 겨우 끌고 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머물 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도
그 방을 양보해 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방을 다 예약을 했으니까 그 방에 차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한 여인이 와서 해산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자신들이 빌린 방이라 할지라도 그 방을 내어주는 게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매정함이 좀 느껴집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하고 중대하고 그런 일인데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고, 여관을 꼭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자기의 집에 방 한 칸을 내어주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리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누우실 곳이 없었어요. 저 높고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요, 아무런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환영은커녕 누구도 그 예수님의 나심을 동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인이 아이를 낳는구나, 장소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내 집이라도 내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랬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요즘에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길에서도 갓난아기를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양쪽 집안이 다 난리가 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필요한 모든 제품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유모차로부터 옷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환영과 축복 속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이 땅에 아이들은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탄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환영은커녕 동정도 받지 못한 그러한 탄생이었어요. 그렇게 구유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저 낮고 천한 구유에 임하신 주님의 탄생 장면입니다.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출생부터 철저하게 비천하고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어요.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원치 않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저희가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32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함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다시 돌아오셔서 51절로 5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51절로 53절의 말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인 거예요. 자신이 잉태되었음을 알고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1장 51절로 5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원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이 땅에 낮게 오신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앞에 절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내가 높아져서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려는 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낮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당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방식을 따라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출생을 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우리 주님을 그렇게 높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힘이 있다. 내가 가장 능력이 있다 말하며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조금 더 낮추라고.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이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높이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높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높아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이곳의 통치자가 되시며 이곳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그 모든 마음들을 낮춰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진정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교회 학교 안에서 참으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자라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영혼을 성령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우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과 경찰들과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과 또 그 밖에 많은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감당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그런 내부적인 사정들과 또 전 세계에 그런 바뀌어지는 그런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나라의 많은 경제적인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사정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 의사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의사들이 돌아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모든 의료 사태가 잘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내일의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도록 그 모든 예배의 준비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